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난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먼저 교회 리더십에게 권면을 하지요.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장로란 오늘날로 본다면 목회자와 장로를 동시에 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하고 오늘날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를 두 개를 겸직하는 자를 목회자,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분은 장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요, 이 같은 장로가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 두 번째는 이익 추구, 세 번째는 권력욕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자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NIV하고 NASB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도록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맡긴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라 라고 말하죠.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부분이죠. 처음에는 직분을 받고 사명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직분이 자신을 누르고 어느덧 타성에 젖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으면 양머리를 돌보지를 않지요. 교회를 돌보질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더러운 이득이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탐욕, 이기적 동기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직을 감당하는 것이 돈 때문에 혹은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기꺼이 하라고 하는데요. 기꺼이라는 헬라어 프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라는 뜻이죠. 영어의 enthusiasm에서 열정이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모스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권력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권력을 부릴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계속 주장하고 권력을 부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다. 주님이 너에게 맡겨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지 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장이 아니고 진짜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교회 지도자들은 목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만 절대로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목자장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언더 셰퍼드, 부목자일 뿐입니다. 진짜 셰퍼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유념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면 다음의 상급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지요. 그건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따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죠. 물론 성도들에게도 있지만요. 여기까지가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교회 지도자들, 물론 여기선 장로라고 했지만 교회에는 이제 장로만 있지 않죠. 나아가서 정황과 형편 속에 한국교회는 권사제도도 만들었고 서리 집사제도도 만들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보통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야. 잘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들아, 이거 잘 듣고 너희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라 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에서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아내들한테 얘기를 해놨더니 이걸 남편들이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들한테 말하죠. 들었지? 나를 죽게 하듯 하라고. 아니요, 자기한테 해주는 얘기는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내용을 남편이 들은 거죠. 남편은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그 말을 들었어야 되고 아내는 또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들에게는 별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순종이 안 되는 걸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왜 순종을 합니까? 그들이 학적으로 더 뛰어나고 그들이 경험이 더 많고 특출나서 그들에게 순종을 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당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일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더 똑똑해서 더 많이 알아서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말하면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교만해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우리 영혼들을 양머리들을 맡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이지요.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대단해서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성도들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못나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교회에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절대로 누구보다 못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럴 때 교회가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이중의 정체성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 그 영혼들이 이것이 되어져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서 쉼과 안식을,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교회 내 상황들을 다루며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가리지 않고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탄 마귀에게 먹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할 때 언제든지 몸된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서로의 섬김과 돌봄과 대접이 이루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절제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것들, 또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읽으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해요. 읽습니다. 9절 11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0절 말씀에 생략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잠시의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4개의 동사가 나오죠.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다. 그 다음에 친히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친의를 다 넣어놨습니다. 매우 매우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헬라어 성격상 비동사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친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다 일일이 넣으면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셔서 직접 너희들을 이와 같이 목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 안과 밖에서 다 승리해내는 건강한 광명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우신 부목자들인 이 땅의 장로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이 범하기 쉬운 요소들을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머리 가운데 다 지워주시고 건강한 부목자들로 다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성도들을 그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더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